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려 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돕도록 합시다. 입당 성가는 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죄를 끝나시오니나. 그러므로 하늘이 일어나오니 평생 공의이신 성모하랴. 모든 천사와 서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하여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서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난하니 들어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새기는 모두 오라. 가난하니 들어 하느님을 찾아라.
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먼저 등장을 하죠. 율법 교사는 그 당시 성경의 전문가, 일생을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주 고결한 율법 교사답게 재산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물으시자 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고 참으로 옳게 답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유다인들은 특별히 마음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묻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의 인생 전체가 또 나의 일상이 또 하루하루 매 순간 하느님을 섬기고 찬미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칫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 참여하는 것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지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인생 전체가 나의 일생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신명기서와 달리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매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 우리 교우들이 또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겠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만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히 똑바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웃 사랑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흡족해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학자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죠. 그 당시 유다교에서는 누가 이웃인가 할 때 우선적으로 유다인들이 이웃이었어요. 유다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다른 민족 사람들, 그때 만일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의 이웃이 되지 못했어요.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아는 유다인들만 이웃으로 생각했고, 유다인들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이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시절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직접적인 답변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비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다인인지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이인지 아니면 율법을 도외시하는 이인지 아니면 범죄자인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긴 채 초주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생각하시며 이 어떤 사람을 말씀하셨을까?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상처 없이, 죄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계속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가족들의 힘들어하고 또 온갖 불안과 근심 걱정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인 채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된 이 어떤 사람은 살아도 충만하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에 끙끙거리면서 일생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제가 내려가고 있죠. 예루살렘은 산악에 지어진 도시이고 예리코는 아래편에 지어졌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였지만 산세가 험악해서 사람들이 사는 데 그리 좋은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예리코는 오아시스가 있고 작물이 풍족했고 풍요로움이 넘치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특별히 겨울에 예리코에 내려가 겨울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길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갈릴리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반드시 이 예리코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를 향해 내려가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제 직분을 다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교의 사제는 지금 우리들의 사제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가문과 혈통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24계층이 있었으며 또한 1년에 단 한 주일 성전에 올라와서 사제 직분을 수행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제는 아마도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린 채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주검이 돼서 엎드려 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지나가 버렸다.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아무리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느님과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느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는 냉랭하게 무관심한 채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레위인은 누구인가? 레위인은 지금 같으면 평신도 봉사자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들. 그러나 그 레위인 역시 못 본 척하고 자기 길을 가죠. 이 역시 아무리 성전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찬미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마음을 못 느끼느니, 하느님과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더니, 그래서 상처받은 이웃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이예요. 세 번째로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배척받고 비난받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은 그래서 이단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역시 그 상처받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죠? 가엾은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가엾은 마음이 든다. 이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과 또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이 사람은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하느님의 마음을 느꼈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부어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이 사람을 노새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고 그를 돌봐주게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엾게 보시고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고 당신 아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유다인들이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했던 것처럼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로지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의 상처에서 치유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사람은 하느님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에, 고통에 시달리고 신음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보아주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만 알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의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원망과 한탄만
갖고 산다면 그는 살아는 있지만 마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반은 죽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안에서부터 살아가는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 세상 안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며 이웃을, 아파하고 상처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계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일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보시어 모든 국민이 화해와 일치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오랜 시간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더 이상의 확산이 없게 하시고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342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다들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언하고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공경에 놓인 이웃을 보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린 사제나 레인입니까? 아니면 가엾은 마음이 들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파견 성가는 439번입니다.